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에 대한 이제 증거, 논증을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복음 이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성경입니다.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먼저 첫 번째는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첫 번째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3장 1절부터 5장 12절은 두 번째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지막 절까지가 세 번째 복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두 번째 복음에 관한 논증 시작 부분입니다. 첫 번째 1장 1절부터 2장 21절은 바울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 내가 이런 복음에 관해서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두 번째 이 이야기 논증은 그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복음의 이야기에다가 좀 더 깊이를 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경험이 뭐냐, 받은 증거가 뭐냐? 구약, 율법, 말씀의 전통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 단락이든 갈라디아서 전체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을 따르는 삶은 복음이 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든 두 번째 단락이든 세 번째 단락이든 똑같은 목표예요. 말하는 모양과 여러 가지 배경이 다를 뿐이지 목표는 같아요. 율법을 따르는 삶은 복음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그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다. 어떤 부분을 보면 막 분노가 솟아올라서 막 격한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요. 우리 한자어를 써서 칭의를 받았는데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홀딱 넘어간 거예요. 미혹이 된 것 때문에 사도 바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은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막 분노가 솟아오르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충분하다. 거기에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받는데 조건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증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너희들 성령 주신 거, 성령 받은 거 한번 생각해봐라. 성령 받은 거.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희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 가운데 행하신 그 은혜들, 그런 능력들을 한번 살펴봐라. 그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난 거냐 아니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이었고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능력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자신들이 변화된 그런 경험들을 알고 있어요. 자신들도 알고 있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의식을 행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제도를 따르고 관습을 따르고 구약적인 관습을 따라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행위 가지고 받은 것이 성령님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그런 것은, 그런 모습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의 일이 아니고 육체의 일이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육체에 속한 일이라는 게 뭐냐? 그 당시 그 갈라디아 지역에 횡행했던 음행이나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 이런 것들 육체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뭔가 쌓아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헌신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 받았다, 그거 육체의 일이다,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가 되었던 죄의 길로 가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고 불러주셨어요.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어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잘못된 말씀에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돼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뭔가 더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차 깜빡하면 우리가 이 순서가 뒤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서가 절대로 바뀌시면 안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령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한 뒤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이거하고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주인으로 받고 믿음을 통해서 그 죄사함의 약속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드리고 바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듯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 행동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쌓은 공덕이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역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이든지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땅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살았던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율법이 없던 시절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칭함받을 때는 율법이라는 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은 의인이 못 돼요. 왜? 율법이 없던 시절에 율법을 듣지도 못했고 지키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행동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의인이 못 돼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죽기까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예요. 무언가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을 우리가 지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읽고 바로 연구하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처럼 잘못된 교리에 이게 진짜인가 보다. 내가 이거를 빠뜨렸구나. 그래서 내가 복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엄청난 착각을 일으키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일 수 있다. 그러다가 보면 진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잘못됐다고 대적자가 되는 수가 생긴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 그러한 든든한 신앙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